오늘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또 소개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그는 금방 절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 우리가 범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19절에 먼저 율법을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해지게 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전에는 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죄이고 뭐가 의로운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경험이 많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악함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 율법을 한 중보자를 통하여 천사의 손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의 지도력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을 품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도 충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한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여전히 매우 소중합니다. 율법 자체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잖아요. 율법은 다 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약을 받게 됐는데 이 율법과 언약이 다른 내용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자, 이 율법과 약속은 원래는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율법도 축복이고 언약도 축복입니다. 근데 율법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케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이 가능했다면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두게 하고 절망케 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하는데,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초등교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 선생 아래 잠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선생님 아래서 다 자랐잖아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좀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상처도 많지만 그래도 그 기준과 그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서 반듯하게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율법의 유익이죠. 율법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말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두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할도 율법의 역할이지만, 또 하나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잘 양육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정말 믿음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대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존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가 율법의 때를 지나서 믿음의 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빨리 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 차라리 종노릇 하고 싶다고. 나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거 싫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애굽에 돌아가면 편할까요? 아니요.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광야에서 율법도 주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도 주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졌는데 꼭 한 군데서 계속 점수를 다 깎아먹었어요. 어디냐면 언덕길이에요. 그때는 자동이 없고 다 수동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기아를 넣고 이 엑셀을 밟는 것과 이 클러치를 떼는 것과 동시에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자리만 서면요 떨어질까봐, 미끄러질까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언덕에서만 외에는 운전을 잘합니다. 그때에도.
연습할 때 너무 잘했어요. T코스, S코스 다 열심히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이렇게 평지를 달릴 때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 언덕에만 오르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아요. 언덕에만 오르면 나 여기서 미끄러졌었지. 여기서 또 미끄러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사실 운전 잘할 수 있는데도 거기만 올라가면 자꾸 제가 3번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번째 통과돼서 지금 운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자꾸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 믿음으로 가는 일이 더 두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이 뭐를 선포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 아래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길을 더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늘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는 삶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목표를 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요즘 계절이 바뀐 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됐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자꾸 이전에 익숙했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27, 28,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합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게 좋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세요. 대부분 새로운 일 하자 그러면 좀 두렵고 저항을 하고 싶고 그거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 옷을 계속 입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인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이전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왜 나누어졌을까요?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했을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에 역할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과 또 율법이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언약으로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나눴어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주시라고. 근데 액티브 시니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액티브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액티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새로운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는 훨씬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 길을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때 믿음의 후배들이 잘 따라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을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